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아시래. 아슈레. 네. 오늘 잠언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잠언 1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평안과 풍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가정의 영역으로 확장해 가요.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역으로 확장해 가고 공동체 영역으로 확장해 가는데 지혜로운 자의 가정이 어떻게 복되고 평안한 곳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된 가정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재물 문제, 우리의 평안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고 또 내가 지키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2024년까지만이야 라고 말하면 오늘 아침을 못 만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5년도 365일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작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로 7절까지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가정을 말씀해요.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신의 손으로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여인 그러니까 여인들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러분 여인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들 개개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인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삶은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흔들하고 가정이 안정이 안 되면 삶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것을 허느니라고 1절에서 말씀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가정의 평안을 유지해요. 사랑과 존경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게으름과 무책임으로 가정을 허물어요. 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분노와 무관심으로 자녀를 대하는 가정은 관계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기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불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삶 속에 말과 행동이 차지하는 영향이 커요.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8절로 16절은 진실과 정직이 주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의 가정은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길로 행하며 가정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길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걸음을 깊이 살피느니라 그래요. 미련한 자는 미련맞은 짓을 하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깊이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실수도 많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또 언제 우리가 구분 길을 가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가정을 위해 바른 길을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올바른 결정과 실천을 통해서 가정을 평안하게 유지합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면 그래요. 남편이 가정의 운전자라 그래요. 남편이 운전자고 나는 옆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근데 핸들은 남편이 잡았지만 그 가정을 함께 운전해가는 것은 부부예요. 부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계속 운전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이 은혜롭게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안에 큰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킹은, 인생의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배후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신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코란데오 정신으로 살아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올바른 결정과 실천을 통해 가정을 평안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처음 운전을 배우면 초보 운전자는 차에다 뭐라고 붙여요? 왕초보. 그렇게 이제 써붙이고 다니는, 이제 자기를 피해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왕초보는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차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어쩌면 가서 뭘 들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운전대를 가지고 내가 차를 잘 운전해요. 원하는 대로 가요. 속력도 내가 내고 싶은 만큼 속력을 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여러분 차선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일까요?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때 막 성경을 뒤지는 거야. 요거는 어디에 있나? 여기서 뭐라 그러나? 지침서 어디에 있지? 이미 그때는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2025년도 첫 시간에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요. 힘써 기도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으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답을 구하고 그 성경 말씀의 내일 일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해요. 열심히 있는 기도가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있는 기도가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자기 욕심대로 행해요. 가정을 갈등과 위기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이 127편에서 말하는 헛된 수고를 떠올리게 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가정은 결국 혼란과 허망함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가장은 가족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반면에 무분별한 소비와 이기적인 행동은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짧은 메시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가정을 세워가자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며 경외하는 가정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향해서 아시레라고 인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레 노래를 매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시레 정말로 복덩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매일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직과 진실로 가정을 지키십시오. 거짓과 이기심은 가정을 무너뜨려요. 정직한 태도로 가족 간의 신뢰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선택을 할까요? 1년이면 몇 번이나 선택할까요?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피곤하겠지? 아니야, 그래도 1월 1일인데 가야 되겠지? 여기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한 마음은 정한 마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정한 마음, 흔들림 없이 정한 마음, 예측 가능한 정함 속에서 우리가 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결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평화를 주는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일을 아는 자가 슬기로운 자인 것을 말씀해요. 자기의 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인생 전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깊이 생각하며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삶을 살지만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욕심대로 속임을 자행하는 미련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계관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세계관.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에 따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적 관점이에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자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매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의 안목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탁월하게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5년도를 시작하며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예배 자료는 뭘 사용하시자고요? 소망의 아침 묵상이요. 소망의 아침 묵상을 사용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을 자녀와 함께하고 남편도 함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소망의 아침 묵상은 10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짧게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또 예쁜 말로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묻고 답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의 방향이 구운 길로 가지 않고 이런 방향 전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삶이에요. 정직한 삶의 모범, 재정, 시간, 관계에서 정직과 투명성을 유지하여 가족들에게 본이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요즘은 말을 입으로만 하지 않아요. 입으로 하는 말보다 더 힘이 센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손끝으로. 손가락으로 해, 손가락. 예? 입으로 했던 말은 그냥 지나가고 끝이에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한 말들은 어때요? 지나가고 끝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2025년도에는 평화로운 말을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도 보면 우리 교회 교우들도 욕잘하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욕자랑. 그래서 우리가 욕쟁이가 되시면 될까요? 근데 본인은 그다지 뭐 나쁜 욕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욕을 하면 내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욕을 듣는 사람이 편안함이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 대화하면서 내가 자꾸 욕을 했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른들 중에도 정말 쌍욕들을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그런 욕을 할 거예요. 평화로운 말, 덕이 되는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이 아닌 정말 덕이 되는 평화로운 말을 통해서 이 가족과의 대화에서, 이웃과의 대화에서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분노와 다툼을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복된 가정을 하나님은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 말씀처럼 여호와께 의지하며 세워지는 가정은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새해에는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하나님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정복했다면 금년에는 그 하나를 더 올려서 이렇게만 하나님 말씀하며 깊은 영성을 갖게 해주세요. 말씀 묵상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묵상을 하면서 깊은 영성을 갖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았던 것을 기도하며 확실하게 내 손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